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 같이 봅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법가가 살아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내 판단과 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지요. 그 7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을 지난주 오후에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아니 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일까요?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골레스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7교회만 기록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를 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계시죠. 보게 되면은 항상 무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고 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론적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장에 나오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7교회는 편지 끝부분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여기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고 7교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라우데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7교회는 어떤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불완전한 교회인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한 어떤 불완전함에도 또 동시에 무엇 하고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수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
그 이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다녀왔는데 며칠을 살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10년을 살게 하실런지 20년을 살게 하실런지, 젊은 청년들은 뭐 50년을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그러나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다 그래서 난 천천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영적 전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궤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이런 교회를 무슨 그러죠? 죽은 정통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는 자들,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들 또는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과 싸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고 또 나중에는 누가 목회를 합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요한 같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바른 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돌이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서머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똑바로 북쪽으로 한 64km 좀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신 호모의 고향이라고도 하고요. 이 서머나는 뒤에는 파고스 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둘러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탁 트여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머나는 항구의 발달한 도로망 때문에 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에베소 다음에 갈 정도로 중요한 무역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도시였다는 얘기는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좀 부유한 생활을 했다. 먹고 살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BC 195년에는 로마 여신을 위해 신전을 최초로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해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섬겼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속사도 폴리갑이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나중에 근데 폴리갑이 어떻게 하지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서머나의 총독이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이런 말을 남기고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화형당해서 죽었답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셔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고난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예,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병들었던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다쳤던 문이,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승진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소아시아 7교회는 무슨 교회였다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투한다 이 얘기는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나는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크게 4가지 면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첫째는 가난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는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어요. 그러나 교인들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그러면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 나중에 제가 좀 설명 다시 합니다마는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또 무슨 신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황제 숭배의 중심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로부터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비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최초로 핍박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이방인들일까요?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이 지역에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부터 많은 비난과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등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고난이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였다고요? 가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좀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뭐 하겠다고요? 시험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최고봉이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 예수 믿다가 나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죽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진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그바비라는 속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하지요. 순교 역사에 보게 되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비방이라는 것, 또 감옥에 갇히는 것, 순교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주는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세상은 항상 우리를 먼저 핍박을 해. 근데 핍박 갖고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또 뭐 할까요? 유혹합니다. 유혹해. 이런 무슨 여성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걸로 이렇게 너 이거 너희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예수 믿어. 동시에 나도 섬겨.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서머나 교회였다. 특히 서머나 지역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개인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1년에 한 차례,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가이사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공언하게끔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빠짐없이 1년에 딱 한 번 뭐 한다고요?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누구다?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그 증명서를 받고 1년 동안 여러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해가 바뀌면 또 사람들 앞에서 가이사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또 주라고 고백하라고요? 로마의 제국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어찌게 또 다른 주 가이사를 내가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제자도를 걸어간 이 제자도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신실한 제자도의 대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시온의 대처럼 어떤 때로 우리가 활짝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두 다 동시에 올 수 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찾아와? 이거 예수 믿어서 일어나? 그러면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항상 핍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이야기는 교회사의 페이지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좀 보게 되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신사 참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신사를 참배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또 신사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재산과 직장을 빼앗아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어요. 주교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순교했지요. 이런 일들은 이런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나 정권 그러나 단체나 가정에서 성도들이 겪는 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요즘에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북한만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가지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거기서 아마 죽음도 겪을 겁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단이 이런저런 일들로 핍박이나 유혹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단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신실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가난 가운데 힘들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누구든지 한번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 보게 되면 생이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다시 정리 한번 하면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다.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제자도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진리 가운데 뭐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난 우리 교회 볼 때 좀 염려가 됩니다. 저 자신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헌신이고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어야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이것 때문에 뭐 큰 환난과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어쩌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 가고 막 목숨을 빼앗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양보하지 않다 보면 반드시 다른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